자,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앞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가면 출애굽기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10계명에 대한 설명들이 쭉 진행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성막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쭉 나올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49번째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예,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게 거룩하십니까? 참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전달된 이후에 십계명을 어떻게 이제 순종해 나아갈지에 대해서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들을,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해 가고 계시죠. 자, 이런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구구절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사실 마지막 절 31절 앞에 부분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느냐? 거룩한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뭘 보기 원하세요? 거룩함을 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거룩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한 2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홀리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홀리.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godliness예요. godliness. 자, 무슨 뜻이냐?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에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의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딱 만드셨을 때 그 누구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가운데 왜곡되어지고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기 원하셨느냐? 다시 되찾아오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함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지도자들을 향한 건강한 태도가 거룩함이다. 자, 첫 번째가 지도자들을 향한 건강한 태도가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면 너는 재판장을 뭐하지 말며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위에 세우신 영적 권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모님들 또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회 안에 세워진 여러 가지 영적 권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또 세우신 또 여러 가지 권위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권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무 얘기나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역사적으로 어떤 지배 계층도 국민을 위해 존재했던 적은 없다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존재를 하는데 왕이 누굴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국민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그런 왕이 흔했어요, 흔하지 않았어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는 누굴 위해 존재했느냐? 백성이 아니라 지배계층이었던 왕들을 위해 존재했고요. 그 지배계층을 위해서 그 지배계층은 국민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해 왔던 것이 바로 전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물론 좋은 왕들이 중간중간 등장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과 많은 헌신들과 수고, 희생들을 요구해 가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요해 왔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민족 가운데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제치하에 있을 때죠. 일제치하. 그때는 기득권층, 지배계층은 국민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일본 그 지배계층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든 이제 상황들을 줬는지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큰 상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 이렇게 보면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부자들이 자동차가 몇백 대가 있고 뭐 몇백만 달러짜리 그런 집에 살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뉴스를 통하여 접할 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흘려 지나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 뭐 삼성 어딘지 뭐 현대 어딘지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이 차를 갖다가 뭐 몇 억짜리 차를 갖다가 몇 대를 가지고 있고 뭐 몇십억짜리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분노가 올라옵니다. 지배계층이 누군가가 돈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 사람들과는 달라요. 안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왜냐하면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지배계층으로부터 발핌을 당하고 어떤 헌신과 그런 희생들을 강요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지배계층을 향한 어떤 분노와 저항심을 어떻게 보면 국민성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마음은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무조건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분노하고 역겨워하고 뭐라고만 얘기하면 불평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지배계층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용감한 것이고 대담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는 그들의 정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우리 남자들끼리 항상 모여서 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이 많아요? 거의.
정치 얘기를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누가 잘했다 얘기를 하질 않아요. 누구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누가 못했고 모였다 하면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들을 항상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세워진 재판장, 다시 말하면 지배계층을 향하여, 지도자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항상 잘해요, 잘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잘 못하는 게 더 많게 느껴져요.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이 사건만 해도 얼마나 답답하느냐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들을 항상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다는 거죠.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게 나쁜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을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저주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자, 우리 위에 세운 지도자들을 누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그걸 떠나서 그들에게 권세를 준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가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종해라. 오히려 그들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웠다라는 건 내가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하여 모함하거나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말은 우리가 삼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입을 저주와 모독으로 더럽히지 말라. 예, 우리의 입을 저주와 모독으로 더럽히지 말라.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서 팍팍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자, 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만 하나? 아이 불쑥불쑥 끼어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서 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욕은 누가 들어요? 그 사람 들어요, 못 들어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못 들어요. 그 욕은 내가 듣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입술로 하는 어떤 얘기든 그게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그걸 누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네 입을 저주와 모독함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막 먹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일어난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가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뭘 먼저 청소해라? 입을 먼저 청소해라. 내가 너희의 입을 만들 때 그런 말을 하도록 하려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흘러나오는 그 말이 너의 인생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데서 누구든 누구를 향해서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가 충분히 외우고도 남을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도록? 찬송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입술은 뭐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입술을 누군가를 향하여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못났을 수 있어요. 그들이 못났을 수 있어요. 그들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어떻게 보면 제가 부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향하여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너 입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너무 중요하다.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되, 다 같이 시작. 익명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심지어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누굴 향하여?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발미암아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입술로 범죄함으로 우리가 더럽혀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라? 건강한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함이다. 네, 뭐가 거룩함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 자, 29절을 보니까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다시 말하면 농사 지은 것, 그리고 자식 농사한 것, 그리고 심지어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가 기른 것들까지도.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난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게 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에 익숙해져 있느냐? 위에 사람으로부터 뭐 하는 거? 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뭐가 떨어질지, 주인이 뭘 나한테 공급할지 항상 받을 것에 익숙해 있고 그것에 집중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나서 이제는 뭐 하도록 하셨느냐? 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드릴 줄 아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예배는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성경을 잘 보면 내가 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겠노라 라고 기대하며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드렸어요. 야, 이거 바치면 하나님께서 대박으로 나한테 부어주시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뭘 아느냐? 뭘 생각했느냐? 자기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드려야지. 얼마만큼 드려요? 1000번이나 내가 제사를 드려도 모자란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 해라?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아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진짜 거룩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성도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물론 필요해요.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거룩함은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게 거룩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거룩함, 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 가르쳐 주시면서 자, 어떤 걸 드려라? 첫 번째 걸 드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서 첫 번째 걸 드렸던 장면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자, 아벨이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렸어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처음 것. 가인은 그냥 드렸어요. 농사지은 거. 근데 아벨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첫 새끼, 첫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 자,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비록 첫 번째 난 것 그거 하나만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내가 키운 자녀든 그 무엇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긴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10분의 9마저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첫 새끼는요, 첫 것은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소중한 것. 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째에 대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애정이.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월급이나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 이렇게 속옷 사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받은 거, 처음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처음 난 자식, 첫째는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운동을 하러 갔는데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년입니다. 한 50대가 좀 되어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샤워를 딱 하다가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뭐 때문에 속상했느냐? 자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얘기를. 네,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다 학교를 다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에이 모르겠다. 너는 뭐 어디 나가라? 신학교 나가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목사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저것 해볼 거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주의 종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해볼 거 다 한다니까 안 되니까 마치 쓰레기처럼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느껴지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려고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남는 거 드리지 마십시오.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다리미로 데려서까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양이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물질의 정도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정말로 소중한 거.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000원짜리든 얼마짜리든 새 돈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 그게 다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본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라는 거야.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먼저 구별되어진 것. 자, 세 번째가 먼저 구별되어진 거예요. 첫 번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쓰다가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딱 나오는 순간 무엇으로 구별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쓰다가 남은 돈, 쓰다가 남은 시간,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공급되어져야 할 것들,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인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까라고 하는 걸 기대하며 하늘 쳐다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축복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먼저 구별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입니다. 3번 다 같이 시작. 먹고 마시는 것이 거룩함이다. 자, 뭐가 거룩함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도 천천히 하고 그람하게 걸어다니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먹고 마시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줘버려라? 개에게나 줘버려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손대지 말라. 그건 네가 먹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거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잡아내야 돼요. 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입으로 먹어요, 음식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로도 먹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먹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내 삶 안으로 경험이라고 하는 툴을 통하여서 내가 흡입해낸다는 거, 흡수해드린다는 거죠. 음식은 입으로 먹지요. 소리나 정보는 내가 귀로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내가 눈으로 어떻게 보면 먹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걸 섭취해 가는데, 자,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진 것, 들짐승. 성경 안에서의 들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고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찢겨진 거예요? 사단에게 찢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정보들,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단의 손에 노략질 당해지고 찢겨진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흡수하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입으로 먹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주로 어떤 내용들을 듣고 어떤 내용들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귀를 조심해야 돼요, 귀. 왜 귀를 조심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면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뭐도 생길 수 있어요? 불신앙도 생길 수 있습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가려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다시 말하면 눈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등불이 밝기 때문에 내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내 삶이, 내 몸이 어둡게 된 내 삶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23절 안 나와요? 23절. 눈이, 제가 읽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밝고 눈이 어두운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좋은 눈, 밝은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형성이 돼요. 형성된 마음이 좋은 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좋은 눈이 진리를 보게 하고 진리를 본 그 눈이 우리 인생을 밝게 합니다. 자,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무엇을
보았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보고 그 진리로 인하여 내 인생이 밝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내가 눈으로 뭘 봤느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뉴스와 영화나 드라마나 잡다한 것들에 대하여 수만 가지를 듣고 수만 가지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한 균형은 좀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고 내가 무엇에 눈독 들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네 삶 가운데 눈과 귀로 입으로 흡수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찢겨진 고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찢겨진 고기, 일반적으로 찢겨진 고기는 사냥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쉽게 얻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의 성도들이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쉽게 얻는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른 게 아니에요. 수고한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기르지 않고 공짜는 이상하게 더 어떻게 해요? 더 맛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찢겨진 고기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수고하지 않은 거, 네가 길러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맛있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찢겨진 고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떤 고기를 먹을까요? 주로 어떤 고기를 먹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느냐? 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먹는 대부분의 고기는 무엇을 통하여 얻어진 고기냐? 화목 제물을 통하여 얻어진 고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나오는 그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이냐? 영적인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입술로 흘러나오는 그런 양식. 바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섭취하고 그것으로 거룩함을 찾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찢겨진 고기 관심 갖지 말고 성한 거,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교제함으로 인하여 공급되어진 바로 그것으로 네가 먹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먹고 뭘 들어야 하고 뭘 봐야 하는지를 여러분 가려서 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실 여태껏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누구에 대하여? 지도자들에 대하여 건강한 태도를 가져라. 물론 욕먹을 짓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해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일주일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뉴스를 계속 봤어요. 자, 보면 볼수록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자라감 못하던 상관이 없이 그들은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하나님, 내가 세웠다. 그리고 너의 입술은 뭐 하기만 해도 충분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네 입술을 모독하고 더 저주하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사실 그 저주와 그 모독하는 말은 누가 먼저 들어요? 말하고 있는 네가 먼저 듣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뭐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받은 게 이미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표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자다가도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웃을 일이에요. 하하하하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 죽은 것도 얼마나 슬퍼요. 하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박입니까?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달라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태도가 바로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짜 거룩하려면 자, 뭘 가려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 자, 뭘로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어요.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